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생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우두머리가 되기만 한다. 어쨌든 사람들은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끊임없이 애씁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그러지 않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두머리가 되면 뭐 합니까? 파벌을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항상 주장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힘이 더 있고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항상 큰 소리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게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한 분이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생기고 서로 선생이 되려고, 즉 우두머리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죠. 밖에 드러난 이단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단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왜 이단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인데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 이게 잘못된 거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큰 소리 치면서 파벌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단이죠. 그렇잖아요. 이단이 달래 이단이 아닙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을 제쳐놓고 내 파벌을 만들어서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심각한 이야기들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납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다 어리석어서 세상을 보고서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나도 거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파벌을 만들어서 자꾸만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 큰 심판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여러 가지 심판,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징계라든가 진노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덮어씌우고 나는 우두머리로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에스겔서 9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다음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1절로 3절에 보니까 죽이는 무기를 잡은 사람들과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순행해 보아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며 탄식하려 우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마에 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합니까?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우두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두머리에서부터.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성전 안뜰에, 다시 말해서 제상의 뜰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우상, 성전 벽에 가득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70명의 장로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에서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 25명의 고관들이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백성들도 바로 이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는 내용을 쭉 기록해 두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북쪽을 향하여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떠나가셨다는 게 성전이 버림을 당했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 가증한 우상이 가득하다. 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70명의 장로들이고 25명의 고관들이고 또 많은 여인들이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9장에서 바로 성전에서, 성전 앞에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읽어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게 될 것이고 심판이 심하게 임다는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두머리가 되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이 우두머리가 되고 선생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 파벌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들은. 책임은 내가 지지 않고 문제는 내가 일으키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짚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우두머리로부터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 굴레를 잘 씌워서 온전한 말, 즉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좋은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다 선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은 항상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그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할 것인지 경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합당한 정죄를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합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면은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이 선하진 말이 되지 못하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찾아봅시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살기 등등한지 사람을 해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이것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하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변화시키듯이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즉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본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 애쓰면서, 선생이 되면서 지도자 우두머리가 되려 애쓰면서 좋은 말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불의한 말을 하고
끊임없이 파벌을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는 괴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몸도 굴려 씌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의 듣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오늘 본문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크게 또는 중요하게 대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살펴보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이 말에 대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작으나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이, 이 입술이 말하는 것이 작지만은 지체에서 작은 위치지만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크고 중요하게 대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게 재갈 물리는 이유는 말이 날뛰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내게 순종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말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소의 꼬투리를 두고서 그걸 잡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4절에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홍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큰 배도 작든지 큰든지 할 때 큰 배도 배를 움직이는 것은 조그만 키라는 것이죠. 조그만 키로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되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바로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단순한 말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 입술이 조그마하고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단순한 한 가지 말을 가지고서 세상을 막 뒤흔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뒤바꿉니다. 말을 교묘하게 뒤틀고 말을 이상하게 하여서 죄인과 의인이 바뀝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바뀝니다. 모든 세상 일을 뒤엎어버립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말에 휘둘려 가지고서는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역사,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여 죄범죄하여서 저주를 받게 됩니까? 마귀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교묘하게 말합니다. 따먹어도 안 죽는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말을 뒤 뽑아가지고서는 뒤집어 버린다는 것이죠. 죽을 리가 없어.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린 것을 압니다. 왜? 따먹어도 안 죽고, 그리고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딱 놓고서 먹지 말라 하시는가? 하나님과 같아지는데 아예 안 먹어지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말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교묘하게 바꾸는 그 말, 뒤틀고 이상하게 바꾸는 그 말에 넘어가서 딱 보니까 야, 진짜 좋은 열매 같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습니다.
따먹으면 죽을 것 같지 않고 살 것 같아요. 따먹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작지만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그 말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말하는 들으면 그 말을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이 틀린 말인데 그 말하는 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린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엉뚱한 말을 다 해가지고서 옳은 말처럼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끌려다닙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작지만은 큰 힘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단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말도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들일 수가 없어요. 7절로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다 사람들이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각종 짐승들, 그 무서운 짐승들도 사단이, 호랑이니, 곰이니, 코끼리 막 길들여 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서커스도 하고 하잖아요. 매나 가마우지라도 구간조나 앵무새나 비둘기 이런 새들도 사람들이 훈련시켜 가지고 길들여 가지고서는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물에 있는 돌고래라든가 물개라든가 여러 가지 바다에 있는 짐승들도 사람들이 길들여서 사람들 즐깁니다. 벼룩도 훈련 시간 높이뛰기 그 높이뛰기 하는 그 대회를 만들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면서 참 사람 대단해요. 풍뎅이도 그냥 풍뎅이 가지고서 경주를 합니다. 풍뎅이 경주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 돈 놓고는 이제 도박을 하죠. 이렇게 각종 동물들을 길들여서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혀가 무엇입니까? 그 무서운 짐승들도 날아다니는 손이 잘 미치지 못하는 새들도 바닷속에 있는 그 동물들도 각종 곤충들조차도 길들여서 있는데 내 지체 중에 하나인 혀는 내가 길들일 수가 없어요. 이 혀, 내 입에 들어있는 혀, 내 지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에 대해 혀에 대하여서 또는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교훈하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나 혀를 길들일 수 없는지, 제어가 안 되는지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누구라도 할 거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는 입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은 물이 나겠다 했는데,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화가 복받쳐가지고서는 혀를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해, 길들이지 못해가지고서는 혀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반역한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엉뚱한 소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리고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물은 나오게 하셨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입술을 올바르게 제어하지 못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온유함이 제일 뛰어났던 이 모세조차도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해서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 또는 혀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딱 정해놓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2가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입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가? 2가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2가지 한다는 소리는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소리죠.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마땅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2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혀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단단하게 이야기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송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같아지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거는 마땅하지 않은 일인데 이상하게도 2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데 2가지를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하게 아주 크게 사용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8절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사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가?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괴롭히던 그 불신앙의 거역한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한 말이었습니다. 복된 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의 사람들이 유익한 말,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뒤에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축복의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도 축복을 하고 그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유익하고 복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왜 복을 빌어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복을 빌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복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가, 말을 하게 하시는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계속해서 이어서 후대까지 물려주기 위하여서 복된 자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 복된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두 가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만 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혀를 올바르게 제어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러한 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한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모든 세상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두머리가 되면은 책임이 많아집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우두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결코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작지만은, 혀는 작지만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고, 혀는 두 가지를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하는 마땅치 않은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에 실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에 실수가 자꾸만 생기다 보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나에게 큰 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탄식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말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말을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선한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주님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이어받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항상 아버지 선한 말하고 아버지 항상 복된 말을 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나 자신의 부족하고 있는 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모든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하고 복된 말을 하는 사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코 아버지 주의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주의 사람들 멸망에 빠뜨리는 괴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끊임없이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만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만이 유일한 스승이 되신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여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으며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